자, 이 그림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모인 동방박사와 수행원, 동방박사의 수행원을 그린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가운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는 세 명의 박사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박사의 수행원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작가가 여러 가지 요소와 다양한 의미를 숨겨 놓았습니다. 10초를 드릴 테니까 천천히 10초 동안 천천히 명화를 감상하면서 고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마리아와 예수, 요셉의 모습을 봅시다. 요셉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셉. 거만해 보이고, 또 거지 같고, 또 머리가 백발이네요. 피곤해 보이네요. 그렇죠? 요셉은 머리가 백발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행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남루합니다. 요셉을 참 볼품없게 그렸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을 일부러 노인으로 그렸습니다. 요셉 옆에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병과 가죽 부대를 그려서 곧 이집트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붉은색과 하늘색이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각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보셨나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공작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공작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자주 사용된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 집이, 그렇죠. 집이 또 다 부서져 버렸네. 이 부서진 집은 신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인해서 이방 신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좀 이상한 게 없나요? 사람들이 너무 귀족들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옷차림이. 자, 옷차림을 보면 이 옷차림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시대 같아요? 중세시대 같죠? 맞죠? 중세시대 유럽인들의 복장입니다. 동방박사 3명도 마찬가지예요. 1명, 2명, 3명이 동방박사인데 동방박사 3명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나이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노인처럼 보이죠? 백발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 여기는 장년, 여기는 청년 이렇게 보이죠. 노인, 장년,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동방박사 3명의 얼굴은
당대 유럽을 호령하던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의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메디치가는 여러분이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 가문인데, 은행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귀족사회에 입문한 후에 교황을 3명, 프랑스 여왕이 아니라 왕비를 2명 배출한 뼈대 있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코시모 디 메디치를 노인의 얼굴에 집어넣고 두 아들인 피에로와 조반니를 장년과 청년의 얼굴에 각각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메디치 가문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던 실세인 로렌초 메디치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맨 오른쪽 뚱뚱이? 그 앞에 하늘색 옷? 할아버지. 맨 앞에 누구? 실세는 바로 왼쪽에 제일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이 거만한 자세로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로렌초 메디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거만한 자세로 서 있어요. 이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리도록 주문하고 돈을 댄 사람은 누굴까요? 실세인 로렌초? 아니고 그 반대로 이 가문은 그 가문 반대 사람. 이건 조롱하기 위해서 그린 거다. 자,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벽 앞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델라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댄 거예요. 보티첼리에게 돈을 주고 그려달라. 자, 이 그림은 15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 도시 피렌체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주연절날 동방박사로 분장을 하고 행진하는 동방박사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의 최대 후원자가 메디치 가문이었고, 이 가문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직접 동방박사로 분장해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델라마는 무명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은 후에 보티첼리에게 그림을 주문하면서 당대의 가장 지배적인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의 얼굴을 동방박사의 그림으로 얼굴로 넣었고, 자신은 그 동방박사를 수행하는 수행원 중에 한 명의 얼굴로 그려 넣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메디치 가문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화가 자신도 자기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 넣었는데 누굴까요? 맨 오른쪽 제일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보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이 노란색 옷의 남자가 보티첼리의 초상화입니다. 이 성스러운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것을 의뢰한 사람도 메시아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명예적으로도 충분히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복음은 그다지 달가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경제적 부를 유지하는데 예수를, 성경 이야기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모두가 다 환영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가득 찰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피하고 싶고, 그 메시아가 세상을 뒤엎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죽여버려야죠. 그래야 자신의 기득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탄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기꺼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길래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 대체로 학자들은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을 바벨론이나 옛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고스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고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마고스는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즉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우리의 표현으로 옮기면 현자 정도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평소처럼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의 별이,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 별은 유대인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사실 하나만 별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왕궁이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궁전에서 왕을 만나러 갔는데 놀랍게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대요. 궁전에서 나오고 나서 별이 앞장서서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처음부터 별이 이들을 인도했던 게 아니에요. 별이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시점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별이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를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궁전으로 갔지만 그곳에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허름한 마구간입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왕이 태어나서
그 왕에게 걸맞는 귀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마구간에 있는 아기라니. 자신들이 연구한 이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왕이 태어났다는 점괘가 나왔는데 그 왕이 될 아기가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닌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다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이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으로서 왕 위에 극도로 집착했던 인물이죠.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어떤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거나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아들에게로 넘어갈까봐 아들도 죽인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3절은 우리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헤롯이 당황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억압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것에서 벗어날 메시아, 그것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와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소망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점차 그 소망에 대한 기대는 커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분이 왔다는 소식이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구원이 임했구나. 잔치를 벌였을까요? 기뻐해야 하는데 당황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그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메시아가 그다지 반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만했어요. 아니요. 그 이전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 이전보다 이들의 삶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삭개오처럼 로마에 협력한 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로마의 굴종에서 앞잡이 역할을 하던 이들은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수도 서울에는 전차가 깔리고 신장로가 생기고 근대 문물이 들어오고 일제 앞잡이 노릇하던 이들이 다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광복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도층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메시아가 없다.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기쁜 자들은 억압받던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저 시골 변방에서 착취만 당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빈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 추운 밤에도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양이 아닌 누군가의 양을 대신 지켜주고 치는 가난한 이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은 기쁨이었습니다. 어둠과 슬픔과 죽음의 땅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도래가,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곳이었고 메시아를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그것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의 공통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유대인의 입으로는 단 한 번도 고백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른 것이 마태복음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뇨? 외국인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번. 그러면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로마의 군사들이 명패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27장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작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고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드러내야 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매주 열심히 나오지만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 좋다. 지금이 행복하다. 아이들을 학살하는 왕이지만 헤롯 왕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재물과 안락한 삶을 주니 차라리 지금이 낫다. 교회는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신랑 대신 이 예수님은 언제 온대요? 밤에 몰래 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준비된 열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셨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예물이 준비되셨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물을 준비합시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합시다. 예복을 준비합시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그러나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물이나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이 기쁘지 않은데 기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선언은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기뻐하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헤롯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결단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태도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는 태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교에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살불살조라는 것인데요, 봉불, 살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죽여라. 똑같은 거죠. 봉조, 살조,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조사는 스승을 말합니다. 봉나한, 살나한,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라. 봉, 부모, 살, 부모,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이렇게 해야지만 해탈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하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 돼요. 왜? 불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해탈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처도 내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여야 돼요. 부모도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모도 죽여야 돼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나의 삶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델라마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듯이, 예수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기꺼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건 갈급함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갈급합니다. 갈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사실 우리는요, 갈급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아도 살만해요. 아니요, 잘 살아요. 예수님 없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그런 분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잘된 것들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없을 때는 그렇게 매달리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를 내팽겨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부에 대해서 경계했던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면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없는 자리, 가난한 자들의 자리,
갈급함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그 안락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야 했고 나사렛에 있어야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내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